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자,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창세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물질계를 언제 창조했으며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또 창조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는지를 모르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연 이게 맞는가 하고 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과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이 창조의 세계를 그대로 참 조금도 거침없이 막바로 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물질계 창조는 해봐도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큰 유익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유익이 있어도 영원한 그 세계에서는 이 물질계를 잘 알았다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계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영적인 이 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 안에 물질계 창조 안에 영적인 이 도를 넣어놔서 비밀을 넣어놔서 그 비밀이 되는 영적 도를 깨달아서 믿고 행하면 영원한 영생이라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 영적 의미는 뭔가? 빛은 뭐며 궁창은 뭐며 바다와 땅은 뭐며 또 광명은 무엇이며 또 거기에 물고기와 새와 이 모든 땅에 있는 짐승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슨 은혜를 가르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 거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랬습니까?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너무 좋다.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하나 물질계 하나가 왜 좋습니까? 그 안에 영원한 영생을 이루게 하는 영적 도리가 들어있어서 그 영적 도리를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세 동안 지은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영적 은혜를 가르칩니다. 영적 은혜. 우리의 은혜가 무엇이 은혜입니까? 복이 무엇이 복입니까? 영원한 그 나라의 구원, 다른 말 영생,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이 모든 영생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이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영생의 복을 얻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고
주일마다 안 빠지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니까 더 힘들고, 다른 사람에 복음을 전하려니까 자기 다 내놔야 되고, 그런 일이 쉽지 않은 그 일은 왜 합니까?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고 더 존귀한 구원을 향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이 은혜 6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지은 이것 하나하나 물질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 있는 영적 도리를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믿고 행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복을 얻습니다. 자, 첫째, 빛에 대해서 뭐랬습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영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갇혀서 그냥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됩니다. 그 어두움은 사망을 가르치고 빛은 생명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다. 그러니 그분을 제일 먼저 우리는 상대하고 그분을 제일 알기를 힘써야 되고, 이제 그분을 믿고 그대로 그분 따라 움직이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로,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짓습니다. 이 땅에 제일 높은 것은 하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일 높은 건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이 궁창을 지었다가 말이에요. 자, 궁창이 뭡니까? 하늘 맞습니까? 궁창은 지극히 넓은 것이고 지극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넓은 구원이고 이렇게 높은 구원이다. 이렇게 넓고 높은 이 구원을 항상 너는 하늘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라. 이 소망생활 해라. 이 땅에 소망 가져봐. 또 그야 좀 시간 지나면 다 그는 이 모든 물질계는 다 불에 타는 그날이 있고 이 육신은 다 무너지는 그날이 다 있기 때문에 소망 가져서 마지막은 그 소망이 무너지는 날 같이 자기 모든 소망도 함께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돈만 보고 사는 사람, 자기 육체의 건강만 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재미나는 그런 모든 유흥을 보고 사는 사람, 이 땅의 세상의 영광만 보고 사는 사람, 어느 날 다 무너질 때는 같이 다 무너지는 그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궁창을 봐라. 궁창, 하늘을 봐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다와 땅을 지었습니다. 바다와 땅을. 이 바다는 무슨 은혜를 말할까? 땅은 무슨 은혜를 말할까? 이것도 짓고 난 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영적 도리를 이 신약에다가 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신약의 이 도리를 하나도 자기가 연결을 못 시키면 이 말씀은 물질계 아무리 자기가 창조한 걸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물질계 창조한 거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 지었고 땅을 지었고 그거하고 지금 내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적 도리를 알면 그대로 행할 수가 있고 영적 도리를 모르면 행치를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영적 도리 하나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한테는 큰 신앙의 힘이 되는지. 그 땅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바다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다 보니까 나머지는 물이 빠져서 물이 있는 거 다 빠져서 그것이 묻이 되었다. 묻이란 말은 물기를 싹 다 뺀 것을 묻이라 그럽니다. 물기를 한 목에 모아한 것을 그를 바다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었습니다. 원소라는 원소는 뻑뻑한 이렇게 죽처럼 되어 있는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는 중간쯤 되는데 거기서 물만 싹 다 뺀 것이 그것이 바다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단단해집니다. 물기가 다 빠지니까 단단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묻이라. 그것을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의 이 생성은 이렇게 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됐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원소라는 이 개념이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곳에 물을 모아서 바다가 되었고, 나머지 물을 다 빠진 곳이 묻이 되었다. 이렇게 원소의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제는 바다의 은혜가 뭐며 땅의 은혜가 뭐냐. 자, 신약의 이 도리 중에서, 영적 도리 중에서 땅과 바다의 은혜를 가르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대한 은혜와 바다에 대한 은혜를 둘을 같이 두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땅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고 바다는 이렇게 은혜 주셨다 하는 그 영적 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그게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속하여 첫째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고 우리의 영생을 가르칩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애굽을 나오는 생활 하나 있고 광야를 지나는 생활 하나 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 나오는 관문이 뭐였습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홍해 바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홍해 바다. 근데 홍해 바다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비로소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회개가. 홍해 바다. 이 사건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광야를 지나는 그 걸음이 있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면 다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지나는 요 바다의 은혜, 또 광야를 다 지나는 요 광야의 은혜. 이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양식을 줬어요. 양식을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그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날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굶어 죽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슨 양식을 주었습니까? 하늘에서 뭐를 줬죠? 하늘에서 만나를 줘요. 만나. 또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 반석에서 무엇을 줬습니까? 물을 줬습니다. 물을 줘. 그러니까 물과 양식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었다. 이래서 이게 본문에 보면 신령한 식물이라 그러고 신령한 음료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떡입니다.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갖다가 만나라 그러고, 반석에서 나온 고는 물입니다.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떡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줬고, 또 반석에서 항상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반석에 물이 나오도록 해줬고, 그래서 사람이 물은 생명의 필수입니다. 육체가 사는데 필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우물 가지고 쏘옵니다. 우물. 지금이야 우리가 수도에 그냥 틀면 다 물이 나오니까 한 번도 아쉬움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이 우물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물 하나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 민족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고, 또 거기에 곡식, 땅에서 나는 곡식, 그 곡식이 있어야 되니 곡식을 하려면 땅을 찾아야 됩니다. 또 땅이 있어도 거기에 아주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하고 땅 차지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민족의 생존과 연결됩니다. 생명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다 없는데도 하늘에서 그냥 떡을 내려주니까, 또 반석에서 항상 물을 주니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광야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은혜. 그래서 땅은 광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뭐를 주었으면, 땅이 만들어 놓았는데, 땅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무엇을 양식을 주었어요. 양식. 그 땅에 첫째 뭐가 나게 했습니까? 풀을 나게 했고 그 다음에는 채소가 나게 했고 그 다음에는 과실이 나도록 했습니다. 풀은 짐승들이 먹을 그 양식이고 채소와 과실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살고 그 모든 짐승들도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양식이 나는 곳이 땅이라. 자기가 거기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살 수 있는 거주지인 동시에 양식이 나오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또 땅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 땅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과정이 땅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광야를 통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땅이라는 건 참 소중했습니다. 그때 광야라는 것은 광야가 있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 광야 생활을 생략을 못합니다. 나는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광야 없이 그냥 막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것이 완료되고 난 뒤는 광야를 거치도록 반드시 했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 그러고 광야를 지나는 것을 광약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만 된다.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충분히 지날 수 있도록 뭐를 줬다 했습니까? 양식을 다 줬습니다. 양식 없이 광야 지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식이 없는데 광야를 지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준 겁니다. 이 양식의 은혜. 이것이 땅의 은혜 중에 하나요. 그 땅을 통하여 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사람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풀과 채소와 과실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식만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자, 양식이 이제 양식 먹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서가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걸어가야 되는데 양식도 먹었겠다. 양식이 있으니 힘이 있겠다. 그럼 이제는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집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려면 양식을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집사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집사님 거기서 양식을 주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다 주죠. 양식. 그걸 주기 때문에 사람이 유지되듯 우리도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듯이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듯이 그런 것을 있어야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가 있죠. 그래야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 길에 양식을 먹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고 거기서 걸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려면 길을 모른다.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차를 하나 샀습니다. 차를 사서 이제는 뭐 어디도 가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길을 모르는 겁니다. 길치란 말이 있습니다. 길치가 뭡니까? 길을 잘 모르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은 방향 감각이 조금 둔합니다. 남자들보다. 하나님 그리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똑같아집니다.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보여줘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앞장을 서서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 가자 내가 앞장설게 너희들 뒤따라 오너라 하고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어? 성경? 어? 모름?
그래. 구름 기둥. 구름 기둥으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눈에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은 이 구름이 올풀에 수평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름 기둥 모양으로 돼요. 기둥 모양으로. 이 기둥 쪽으로 쭉 되고 위에는 이렇게 넓적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니까 구름 기둥이 쭉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구름 기둥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 따라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따라가면 됩니다.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자기가 멈추면 됩니다. 근데 자기는 구름 기둥 상관없이 멈추는데도 계속 혼자서 자기가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는데 자기 오른쪽으로 가든지 구름 기둥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 구름 기둥은 내비게이션처럼 딱 인도를 했는데 그 길을 쭉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닿는데 아무리 자기가 자기 식대로 가도 거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불 기둥은 밤에 인도하고 구름 기둥은 낮에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밤낮으로 우리를 가지고 앞장서서 자, 나와 함께 가자. 손을 잡고 가자 이러니까 나는 안 갈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하고 손을 잡고 그래서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그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서 자, 내가 지금 오늘은 물 가운데로 지나니까 그쪽으로 가자. 지금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을 내가 지나야 되니까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다 할 때 산도 따라가고 물도 있다 물도 따라가고 어디든지 따라가면 그 사람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라. 도착도 못할 뿐더러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죽는 거니? 광야는 낮에는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뜨거운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면 햇볕에 타서 죽고 또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 기둥은 인도하는 면도 있고 보호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의 은혜라 그러고 또 보호의 은혜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해줍니다. 인도 따라가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불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늘로 보호해 줘서 하나도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압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 보면 그렇다는 아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아이고 그 사막을 어떻게 지나나. 그냥 그게 그냥 뜨거운 것만 생각하고 추운 것만 생각하고 배고픈 것만 생각하면 그거 먹지도 못하고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나. 어떻게 그 추운데 어떻게 지나며 더운데 어떻게 지나나. 그러나 실제로 양식도 하나님이 신령하게 초자연의 능력으로 주시지. 또 추위도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초자연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지. 또 거기에 구름기둥으로 초자연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지. 하나도 염려 없이 평안한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 따라가면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사람은 확신을 하고 아직 경험은 안 해보고 체험을 안 한 사람은 항상 마음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못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따라가 보면 그것이 아니네. 신령한 양식도 먹고 신령한 물도 마시고 신령하다면 초자연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구름기둥도 만나게 되고 신령한 불기둥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이 보호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 마지막은 구원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땅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 성경의 이 창세기에서 땅을 만드시고 하는 그 땅의 은혜입니다. 땅의 은혜.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는 은혜요. 땅은 또 인도하는 은혜요. 보호하는 은혜요. 우리는 그냥 순종으로만 나가면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시킨 대로 믿고 순종,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순종만 하면 다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못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이 걸음은 순종의 걸음을 가르치고 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추위, 더위, 가난, 구원, 마지막 구원까지도 다 책임을 다 지십니다. 가나안 땅 지날 동안은 이 세상 생활 아닙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다 책임을 지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뜻대로 순종해라. 나아가라. 내 계산으로 두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되는데 자기 계산은 넣지 마십시오. 자기. 이 하나님 인도 따라갈 때 자기 계산 똑똑한 사람 다 자기 계산합니다. 이런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내가 오늘 이러면 돈벌이가 좀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너무 몸이 고통스럽겠다. 이래 따라가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다 욕을 얻어먹겠다. 이 따라가면 내 하는 일에 지장이 많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계산을 넣고 이렇게 하다가 머리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 참 둔하고 어두운 사람들이 자기 계산을 참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래 되겠다 저래 됐다. 그래 간 그러면 마지막은 다 패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걸음은 순종 걸음이라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라. 순종하려면 뭐지 먼저 돼야 됩니까?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는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힘이 없는데 하나님 인도를 해도 내가 그 나갈 만한 신앙이 힘이 없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알기는 알아도 이래 가라 했다 저래 가라 했다 이렇게 해라 했다 명령은 아는데 자기가 양식을 못 먹으면 걷지를 못한다. 이 말은 이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만나와 반석의 반석물인데 이거는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양식은 육체로 먹는 양식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이 양식인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 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못 먹어서 다 기갈이 되어서 또 성령의 은혜라. 말씀과 성령을 자꾸 받은 사람은 늘 배가 부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늘 먹는 사람은.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이 광야 걸음을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광야 걸음을 순종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는 생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는 사람,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배 생활이라 그럽니다. 예배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못 먹으면 길 알아도 못 걷습니다. 이리 가면 가나안 땅이다 해도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그 가나안 문 앞에까지 갔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 정탐하고 보니까 저들은 못 이기겠다.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겠다. 들어가면 된다 해도 들어가지는 못한 겁니다. 왜? 양식을 못 먹으니까 신앙이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이 힘이 있으니까 들어갑시다. 들어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책임이 되어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만드는데 하나님이 다 저보다 능한데 큰데 그러니까 신앙의 양식이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 약속을 견고히 믿게 되니까 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은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굶다가 먹다가 굶다가 먹다가 저도 어릴 때 그때는 어려운 가정이 다 많았습니다.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굶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느냐. 뭐 한 끼, 두 끼, 하루를 굶을 때. 그때 굶으니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쭉 쳐져 있는데 그 부모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의 죽음보다 더 컸을 것이라 지금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자식한테는 먹을 거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되는데
그러니까 굶으면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신앙의 힘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갔다가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교인을 보면 늘 마음에 제일 고통입니다. 제일 고통이란 말이에요. 왜? 굶으니까. 굶으면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 순종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필연적, 그거는 필연적이라.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생활에 우리가 빠지지 맙시다. 그걸 잘해서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이 되면 이 부모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보기가 제일 좋으냐? 그래서 물으니까 자기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하고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제일 참 보기가 좋다. 그때 제일 기쁘다. 논에 물 들어가는 거. 논에 물 들어가면은 그 논이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곡식 그게 생명 아닙니까? 또 자기 자식이 그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답니다. 안 먹어도 자기 자식이 잘 먹는 거 보면.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못 먹어서 병이 들었든지 양식이 없든지 해서 못 먹으면 그 부모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 순종 생활, 이 광야 생활은 예배 생활이요. 만나와 반석물을 먹는 거,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힘다해 합시다. 또 그 다음에 순종 생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순종 생활 합시다. 그것이 땅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주신 은혜요. 광야에 주신 은혜라. 마지막은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궁창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궁창. 이 궁창은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고 가나안 땅을 가르칩니다. 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것이 그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자, 하늘나라가 어떤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죽어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죽어도 그 일만 힘쓰지. 하늘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일을 아무리 말해도 조금만 힘들면 그냥 다 버리지. 그 하늘나라 소망, 궁창의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땅에 이 광야에 걸어가는 요 걸음을 합시다. 자, 광야에 걸어가려면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광야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광야를 걷기 전에 그 단계가 애굽에서 나오는 단계예요. 그걸 회개 생활이라고 해요. 회개. 애굽은 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마귀가 시킨 대로 계속합니다. 그 문제는 빨리 그걸 벗어나야 남은 세월에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 사람이 광야 걸음을 걸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회개 안 하고 있으니까 광야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도 없어져버려요. 없어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가능성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의 은혜는 애굽을 나오는 은혜요. 애굽을 나오는 은혜. 애굽을 나오는 은혜 중에 최종 마지막 관문은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요. 홍해 바다에서 거기서 최종 나오게 된 겁니다. 자, 홍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회개할 때 마지막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건 회개를 내가 못하겠다. 회개하다가는 지금 내가 난리 나겠다. 이러면 내 모든 일이 모든 재미난 이거 다 박탈돼야 되고, 내가 이제 회개하게 되면 내 모든 수입도 다 끊기게 되고, 이 회개하게 되면 이 죄를 다 내가 버리고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단절시키면 그때 내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해 바다라는 것은 분명히 죽는 걸음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홍해에다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못하게 하는 이 세력이 와서 죽인다 살린다니까, 겁이 나서 회개하면 안 되겠네. 이날의 죄처럼 죄 짓는 그대로 짓자. 죄 짓는 그 생활 계속하자. 그러나 홍해 바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 줬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들어갔는데 죽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것을
두 글자 아니라 부활 아니다. 부활은 결과만 말하는 거고 그 과정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을 거쳐서 살아난다. 이걸 예, 세례.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분명히 홍해바다 속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럼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애벌레도 다 녹아서 물이 돼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새로운 나비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다 세례요.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서도 세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마지막 세례 받아서 거기서 이제 최종 완성이 되는 겁니다. 회개의 완성은 홍해바다에서 세례 받는 것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홍해바다 나오니까 그 바로 왕도 다 홍해바다 속에 다 점멸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대도 완전히 점멸된 건 또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으로 죄를 끊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하나하나 끊어가는 그 회개가 두 번째 회개예요. 그것이 홍해바다에서 하는 그 회개가 두 번째 회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주님, 내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해야되지. 자기 죄가 나 죄 없는데요. 네 회개 좀 해라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러면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먼저 죄 있는 것을 찾아서 항상 이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돼. 찾아서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으면 됩니다. 자,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면 됩니다. 찾고 자복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건 마음으로 하는 회개예요. 이건 마음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회개했으니까 난 다 회개 다 했다. 회개가 아니라 아직도 회개가 반쪽알이 남았습니다. 애굽에서 뭐랬습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그래서 피를 바르고 난 뒤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난 뒤에 마음을 하는 행위요. 그래서 나오는 행위를 합니다. 나오는 회개. 주님 앞에 구해서 사함 받는 회개. 그 다음에 나와서 회개. 나오는 거. 완전히 다 나왔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세례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다는 회개를 가르치는데 회개는 두 단계가 있다. 또 땅은 광야를 가르치는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도 두 단계가 있다. 이 두 단계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살면 땅의 은혜도 받고 바다의 은혜도 받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귀합니다. 죄 있으면 못 들어가고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애굽을 나와야 들어가고 광야를 지나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인도를 했고 오늘 여기에 바다와 땅의 창조를 했고 궁창은 우리의 소망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다. 이 궁창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하고 순종 생활을 합시다. 순종하려면 말씀을 만나와 그 반성물을 먹고 마셔야 되니까 이건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과 순종 생활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